오늘 말씀 제목도 마지막으로 따라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했던 그 아주 고린도서를 요약한 것과 같은,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형제들아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다루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을 읽어보면 그 기뻐하라고 하는 단어가 총 9번 나온다고 그럽니다. 또 9번 나온다 그러니까 또 한번 세봐야 되겠다. 세보세요. 어쨌든 빌립보서에 9번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 몇 가지만 좀 생각하면 1장 18절 복음이 전파됨을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래서 어떤 뭐 형태로든지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꼭 좋은 방법으로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이 어떤 형태로 전해지든지 간에 나는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 그러면 기뻐하고 기뻐한다. 또 2장 18절에 보면 나와 같이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런 말씀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절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뭐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칭이 기쁨의 서신이다.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 들려서 세워졌던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서신을 쓰면서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도 갇힌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송을 불렀더니 막 옥문이 열려서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죽으려고 하다가 우리 안 도망갔다 그러니까 간수가 놀래서 어떻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죄수들은 보통 이 정도 상황 되면 다 도망가는 게 기본인데 안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놀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도움을 요청해서 바울이 그때 남겼던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기쁨이 없는 여자, 수가성 여자가 나옵니다. 이름은 없어요. 그냥 수가라는 동네에 살던 여자인데 이름은 없고 그냥 수가 성에 살던 여자. 결혼을 여러 번 했다고 그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결혼을 여러 번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목이 말라서 그랬던 겁니다. 기쁨이 없어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또 목이 말라서 물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네가 내게 구했으면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를 주었더니 생수를 마시고 변화된 게 뭐냐 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수가성 여자는 뭐 전도 훈련을 뭐 굉장히 오래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잠깐 만났는데 벌써 전도하러 나갔어요. 우리가 가끔 전도를 하려면 뭐 대단한 무장을 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도는 사실은 은혜만 받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뭔 얘기하냐? 은혜 받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뭐 거기에 귀가 솔깃하면 우리가 가끔 이렇게 투자자를 구하러 다닐 때 막 그 설명을 잘 하지 않습니까? 막
여기다 투자하면 막 대박 난다고 막 귀가 솔깃하면 이제 자기 갖고 있는 모든 돈보다 그냥 올인하는 겁니다. 왜 그러죠? 귀가 솔깃해지니까. 야, 여기다가 투자하면 대박 나겠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거는 들어서 대박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냥 하도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막 말은 막 그럴듯하게 하는데 오늘 우리는 말을 그럴듯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없으면 빨리 은혜를 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은혜를 받고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도구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그냥 그 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혹 볼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쳐다봐요.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표정과 발걸음을 걷고 있는 사람 혹은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니 해도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기쁨으로 정리해서 뭘 기뻐해야 되냐? 첫째, 구원받은 걸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뭐니 해도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내게 자유를 주신 거, 뭐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인데 늘 잊어버리고 살아. 감격해도 매일 감격해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날마다 기뻐해야 될 일인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됐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건데 이것처럼 좋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쁨으로 그래서 구원의 확신으로 이거 흔들리면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지만 여기서부터 흔들리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쉬워서 너무 기초라서 무시하는데 거기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다 어디서 무너지냐? 구원의 확신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그 위에다 막 무슨 집을 잔뜩 막 짓고 뭐 교회 오래 다녔다가 직분 얻고 뭐 이러면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교회 그래도 권사인데 권사하고 구원받은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권사 되면 자동으로 구원받나?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다. 예수님 믿음으로 내 신분이 바뀌고 모든 게 다 변화돼서 기쁨을 얻었다. 두 번째는 자녀된 기쁨입니다. 자녀. 오늘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본래 아버지에게서 뭐 태어난 자식이냐?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뭘 우리가 본래 자녀인데 자녀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냥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시켜 주신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서 자녀가 된 사람과 자녀가 되지 않은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자녀가 된 사람하고 자녀가 안 된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뭐 차이 없죠, 뭐.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그래 참 우리가 이거 깜빡깜빡 잊어버리면요 이 땅에서 살면서 그냥 비실비실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그 내 아버지신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만큼 능력을 갖고 계신가?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예?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예? 은택이 장로님도 아버님이 계셨는데 아버님이 전능했어요? 아버님이 전능하지 않았다니까요. 예? 우리 최동만 사님도 아버님 전능하셨어요? 그런 아버지 있어요? 아유, 아무도 전능한 아버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아유 참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무능하냐, 능력이 없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네. 그렇죠. 예? 근데 뒤돌아보면 그래도 대한민국에 있던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있어가지고 우리를 이만큼 키워준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오죽하면 영국의 기자가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과 같다. 아주 악담을 해도 잿더미가 된 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이 나라는 땅속에 있는 것도 없고 있는 거는 사람밖에 없는데 있는 거는 전쟁 고아들 사람밖에 없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재건을 다시 일어나냐는 겁니다. 응? 참 하나님은 나라를 일으키는 마음도 참 가지가지예요. 일본은 우리나라 때문에 살았고요.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베트남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 나라들 전쟁하는 바람에 우리 6.25 전쟁 터진 다음에 일본이 그냥 대박 났고요. 베트남 전쟁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그게 기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뭐 방법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야, 나한테 그런 아버지를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훌륭한 분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 세 번째는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무슨 기쁨이 있어야 되냐? 쓰임받는 기쁨입니다. 일꾼된 기쁨이에요. 막 일만 시키면 또 일 시키냐고 막 일해야 되냐고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게 그게 기쁨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좀 써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거에 우리 하나님은 계산을 아주 분명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땅에서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는 그냥 부업이고 본업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부업과 본업을 헷갈려가지고 뭐가 본업이고 뭐가 부업인지 매일 헷갈려가지고 본업은 안 하려고 그러고 부업만 열심히 하려고. 오늘 우리는 본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부업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참 세상에 나가서 부업도 해야 되고 또 본업도 해야 되고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바쁩니다만은. 그러나 본업을 위하여 부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 대학교 공부하려고 알바하는 거지 알바를 위해서 대학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알바하는 애들이 왜 알바해요?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대학 다니고 공부하려고 알바하는 거지 알바를 위한 알바라고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할 건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식당 봉사를 하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차량 봉사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뭐 기도를 하든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 진짜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막 새벽만 여러분 지켜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자리를 한 자리 딱 차지하고, 그러니까 자리만 지켜도 돼 여러분. 새벽 기도 딱 나가고 앉아 있기만 하면 돼. 아니 그것처럼 다른 건 좀 기능이 좀 필요한데 이거 기능도 필요 없어.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돼. 그리고 끝나면 조금 기도하고 가면 돼.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새벽 기도의 일꾼으로 써주시는 거고, 뭐 가지가지 하나님께서 써주시는데, 야, 세상에 낙이 새끼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타고 가신 낙이 새끼는 딱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낙이 새끼가 그거밖에 없습니까? 이거 많이 있어요. 지천에 널렸습니다. 그런데 딱 쓰임 받은 낙이 새끼는 한 마리. 주님이 타고 가신 낙이 새끼. 어떤 놈이 선택돼 가지고 주님을 태우고 갔을까? 짐승 중에는 최고의 영광을 누린 겁니다. 짐승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영광을 누린 낙이 새끼. 예수님 태우고 갔잖아요. 쓰임 받은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거에 기뻐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도 있어야 되고, 자녀된 기쁨도 있어야 되고, 일꾼된 기쁨도 있어야 된다. 바울이 기뻐하라. 그런데 뭘 기뻐하라는 거냐? 이게 도대체 뭘 기뻐해요? 구원받은 거 기뻐하고, 자녀된 거 기뻐하고, 쓰임 받는 거 기뻐하고, 그거를 기뻐하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썼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